여러분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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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1부 예배 드리고 나서 느낀 것 두 가지. 네. 오늘 점심 여유롭게 먹을 수 있겠다. 이제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끝나서 좋고 여러분은 설교가 빨리 끝나서 좋고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 빨리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 오늘 제목은 참 목수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말은 많이 여러분이 들어보셨어도 목수 되신 예수님이라는 말은 아마 많이 별로 그렇게 들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으로 참 목수이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중 하나가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목자 같은 분이셨지만 그러나 실제로 들판에서 양을 먹이거나 양을 치는 그런 목자는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포도원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 많이 하시면서도 그래서 농부 같은 분으로 보이셨어도 실제로 예수님이 직접 씨를 파종하고 농작물을 수확하며 그것을 내다 팔며 살아가는 농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시고 때로는 어부보다 더 좋은 해안으로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낚을 수 있는지 잘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그런 예수님은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고 실제로 물고기를 낚아서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어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병원을 열어서 하루 종일 진료만 하시는 그런 의사는 또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제목처럼 그분은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목수였습니다. 또는 석수였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목수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목수는 무엇하는 사람일까요? 나무를 패고 조각하고 짓고 또는 돌을 새기고 조각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셉이라는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길리움 받고 자라는 동안에 약 30여 년 동안에 목수로 살았습니다. 30여 년 동안에 예수님의 손에는 한 손에는 망치, 한 손에는 못 또는 허리에는 우리 연장들 줄자, 못, 드라이버 등등 다 달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목수라는 직업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화려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즘엔 귀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화려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목수 일이라고 생각해서 농부보다 더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냉대받는 사실이 성경에 2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은 영웅을 바랐습니다. 칼과 방패를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는 강력한 영웅을 원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화려한 왕궁에서 위대한 왕자로 태어나야 되는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정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으로만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목수로 태어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받는 어떤 좋은 엘리트 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배운 것이 있다면
울퉁불퉁한 나무를 가져다가 그것을 재단하고 다듬어서 쓸만한 가구나 기구들을 만드는 목공 기술이 예수님이 배운 모든 교육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목수라는 직업을 갖게 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왜 그 많고 많은 직업들 중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리새인으로, 아니면 사두개인으로, 아니면 대제사장으로, 아니면 더 좋은 걸로 로마 시저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석가모니는 왕실의 자녀였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한낱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훨씬 인정받기도 힘들었습니다. 좋은 신분,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석가모니는 좋은 가정에서 출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저 사람 말은 들을 만해,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예수님은 신분부터 좋은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 말 들어봤자 별거 없어, 나사렛 출신이야, 목수 출신이야.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필 목수로 살게 했을까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널브러져 있는 나무 조각들이 목수의 손에 들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훌륭한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치 목수의 손에서 새롭게 다져지고 빚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훌륭한 작품으로, 비록 쓸모없어 보이는 나무 조각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만 들리면 그것이 쓸모 있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건이 되고 결국에는 작품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목자의 삶을 가르치시기 이전에 먼저 목수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건을 잘 다듬을 수 있는지, 쓸모없는 거는 그냥 쓸모없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지, 목수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목수라는 직업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 버릴 물건은 하나도 없단다. 잘 만지면, 잘 뚝딱이면 그것도 좋은 물건이 될 수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누구의 손에 맡기면 안전하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누구의 손에 맡겨드리면 멋진 작품으로 태어나게 되겠습니까? 좋은 학교로 보내면 됩니까? 좋은 사람과 결혼시키면 될까요? 좋은 직장으로 또는 좋은 곳으로 유학 보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목수이신 예수님의 손에 그 인생이 붙들리면 그분이 가장 아름답게 조각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창조자요, 조각가요, 작품가요, 목수이셨습니다. 성경은 이 목수이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목수이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매우 감동적인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수이신 예수님은 그럼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 그분은 우리의 가능성을 찾아내십니다. 목수는 거친 나무에서도 가능성을 찾아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쓸모없는 것, 그러나 목수의 눈에는 훌륭한 악기, 훌륭한 가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사진 볼까요? 이 나무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나무가 예쁘게 잘생겼습니까? 아니면 나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조금 엉성하고 흉측하고 볼품이 없습니까? 로키 산맥의 21개선 즈음에 있는 이런 무릎을 꿇은 듯한 나무들이 그 캐나다 로키 산맥에 종종 있다고 합니다. 산맥의 매서운 바람으로 곱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곱게 자라면 부서지기 때문에 곱게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 이렇게 볼품없는 나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좋고 또 공명이 잘 되는 그런 악기들로, 명품 악기들로 또는 명품 가구들로 다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환경이 좋은 데서 자란 나무, 비도 잘 내리고 햇볕도 잘 드는 데 자란 나무는 그냥 쑥쑥 위로만 가면 됩니다. 쉽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벽도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밀도도 높지가 않습니다. 대신 다 키로 갑니다, 그게. 그런데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환경 가운데 자라는 나무는 절대로 곧게 자랄 수가 없고 오히려 더 그 몸으로 움츠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섭고 강한 바람도 견디게 합니다. 그러면서 세포벽도 단단해지고 밀도도 좋은 곳에서 자라는 나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단단한 나무, 정말 세포가 강한 나무, 비록 보기에는 좀 못생겨서도 매서운 환경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가진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밀도를, 그 나무를 잘라서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악기를 만들고 가구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명품의 악기가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가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도 어떨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구부러진 나무, 뒤틀어진 나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가능성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명품이 될 것을 보고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나무로 따지면 그는 거친 나무였습니다. 쉽게 다듬어지지 않는 나무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매우 구부러진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거야. 지금은 아니지만 훗날에 반석처럼 귀하게 쓰일 거야. 예수님은 그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잘 만들었습니다. 잘 조각했고 잘 재단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목수이신 예수님의 손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에서 베드로 하면 최고 아닙니까? 교황의 시초가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리더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유럽 비전 트리비가 있는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의 그 위용은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작은 어촌의 그 이름 없는 무명의 그 어부가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목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훈련받고 그분의 손에서 다루어지니까 그 베드로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나무로 따지면 매우 완고하고 상처 많고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뻣뻣한 그런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부러진 나무 같은 제자들을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다듬으시고 깎으셨습니다. 3년 동안, 4년, 5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재는 재료는요, 스스로 어떻게 쓰임 받을지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다듬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자신을 맡겨서 예수님의 뜻에 맞게 다듬어지도록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 우리를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모세상입니다. 3대 조각상 중 하나입니다. 모세상, 그리고 피에타상, 그리고 다비드상, 이렇게 세 가지 미켈란젤로가 가장 공들여 만든 조각상 중 하나입니다. 이 모세상을 만들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거대한 대리석 돌덩어리를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조각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뭐 하십니까? 그러자 이 미켈란젤로가 이 대리석을 계속 응시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돌덩어리에서 모세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상관없는 부분들, 내가 만들 작품과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부분들은 앞으로 내가 가진 망치와 정으로 다 깨트려 버릴 예정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은 돌덩어리 같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또 돌덩어리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그 안에서 귀한 가능성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을 발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은 과감히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그것을 깎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서 가능성을 찾아내시고 우리를 조각하며 만들어 가시는 그 조각자, 작품가, 예술가,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은 계속 그분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욱 훌륭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에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하는 명문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학교를 설립한 전영창 선생님, 방금 사진에서 보셨듯이 이 선생님은 아주 엘리트입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 졸업하시고 콩콜디아 신학교도 졸업하시고 많이 배우시고 그렇게 많이 배우시고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6.25 동란이 얼마 끝나지 않은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이 내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하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미 그의 미래는 다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라고 기도할 때 이 선생님이 들고 있던 서류 가방에는 우리나라를 100년 동안 섬겼던 그 린튼 가문의 그 린튼이 세운 한남대학교 부총장직 청빙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큰 교회 담임 목사 청빙서도 거기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미 미래가 다 정해졌습니다. 좋은 길, 평탄한 길, 대로의 길. 그런데 이 전영창은 그냥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전영창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영창을요 아주 멋진 큰 교회도 아니라 또 대학교의 총장직도 아니라 산골에 있는 폐교 직전의 학교로 이 전영창을 인도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날의 거창고등학교입니다. 호주 선교사들이 쓰던 낡은 건물, 밤에는 뚫린 천장으로 하늘이 보이고 비가 오면 우산을 받치고 공부해야 할 정도로 낡은 교실. 그렇지만 이 전영창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았고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사명의 터전으로 알고 기독교 정신으로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학생 8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육사의 길이 남을 기독교 명문학교로 오늘날까지 여러분 세워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 여러분 한 번쯤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입니다. 다짜고짜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영창 선생님의 기준, 이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해준 기준만을 맹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눈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을 정도로 큰 꿈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다면 혹시 월급을 적게 준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선생님이 말씀한 의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오늘 나도 우리 또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우리 섬김이들과 사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돈 받지 않고도 교회를 많이 섬기십니다. 또 사례를 받더라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도 모든 시간을 다 교회를 위해 쏟아붓는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기준을 철저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런 삶을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목수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가능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은 블루오션입니다. 믿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기도만큼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진 맡기를 우리가 소망할 때, 하나님 나를 다루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목수이신 예수님의 손에 온전히 내어 맡기겠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들고 조각하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가능성으로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목수이신 예수님은요, 고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목수는 고칩니다. 그리고 변화시킵니다. 결국에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냅니다. 혈루병 여인의 만성적인 병을 고쳐주셨고, 부정하고 문란한 여인을 바르게 살도록 고쳐주셨고, 삭개오라는 사람 속에 있는 그런 분노와 원망과 외로움, 그래서 돈에 집착하는 것밖에는 다른 삶의 길이 없었던 삭개오를 고쳐주셨고, 방탕하게 살았던 타락한 청년 어거스틴, 30년 동안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뺀 이 어거스틴을 하나님이 회개시키셔서 1000년간 기독교 사상을 지배할 위대한 신학자로 고치셨고, 우리나라에서는 건달 기믹들을 변화시켜서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씨로 여러분 삼아주셨습니다. 사람 고쳐서 못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말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고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당 사건의 사형수 박철웅을 혹시 아십니까? 1979년도에 서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은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입니다. 박철웅은 혼자서 3사람을 다 살해했습니다. 사진 볼까요? 서울 종로에 있는 금당 골동품상의 정씨 부부입니다. 이 두 분이 이 박철웅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두 분을 수행했던 운전기사마저 박철웅이 유인해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3명의 목숨을 이 박철웅이 앗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 3명을요, 자기 집 앞마당에 다 묻어놓고 태연하게 살았고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돈이 필요해서 길거리 지나가다가 저 정도 가게면 돈 많겠네 하고 불러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당시 난리가 났습니다. 2만여 명 되는 수사 인력이 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못 잡았습니다. 그 당시는 요즘처럼 과학 수사가 발전된 그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2만 명이 이 사람을 찾아 헤맸고요. 그리고 이 엄마 아빠가 사라진 걸 아는 이 슬하의 4명의 자녀, 마지막 이 아내가요, 박철웅한테 말했다면, 나는 남편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아내가 기겁을 하고, 나는 나의 4명의 자녀가 있으니까 나만큼은 좀 살려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철웅은 무자비하게 패했습니다. 이 자녀들은요, 다 4살, 5살,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다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4명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제발 돌아오세요 라고 울면서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신문과 방송으로 다 그냥 공개될 정도로 전 국민의 그런 공분을 샀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철웅이 교도소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양순자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사형수 전문 교화원입니다. 상수가 오면 상담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철웅이 이 양순자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나중에 박철웅은 구치소의 사도 바울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입소자가 오면 그의 발을 씻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 잘못 살고 이렇게 사형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디 당신은 나 같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고 새로 태어나십시오. 살아서 부활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되게 가식 위선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형수들은요, 사형수들의 진심은요, 사형 집행 날이 되면 알 수 있답니다. 사형수들에게 매일 선택되어지는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한 길은 면회장으로 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가족들이 자꾸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면회장 가는 길. 아니면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바로 집행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대부분은 면회장으로 갈 때는 그냥 갑니다. 그런데 집행일이 되어서 그 걸음이 집행장으로 꺾이는 순간 아무리 고상하게 살았던 사형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모범수로 살았던 사형수라 할지라도 집행장으로 향하는 순간 그대로 맥을 못 추고 그 자리에 앉아 주저앉아 버리면서요, 욕에 욕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죽을 수 없다고, 나는 못 죽겠다. 사람을 10명, 2명, 10명, 20명 했던 사람도 나는 못 죽겠다 하면서 욕을 하고 교도관들에게 덤비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똥오줌을 싸고 오물을 다 쏟아내고 그러면서 엎드려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장면이 바로 사형수가 집행당하는 그 날이라고 합니다. 그 날이 되면 모든 교도소는 숨죽이는데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순자 집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이 박철웅은 몇 시간 전부터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하고 옷을 말끔히 갈아입고 방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고 기도해 주면서 나 오늘 갑니다. 형제들 예수 잘 믿고 우리 다시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씩씩하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집행장에는요, 사법연수생 37명이 참관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이 박철웅의 형 집행을 목도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다른 사형수와는 달리 박철웅은 정중하게 무릎 꿇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저는 비록 세상을 잘못 살았지만 저처럼은 살지 마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평안한 얼굴로 갔다고 합니다. 그의 장기는 여러 사람들에게 기증되었고 그의 망막도 어린 3명의 아이들에게 기증되고, 양순자 집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희대의 살인마 박철웅을 기억하고 있건만 그는 이미 신의 용서를 받아버린 듯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호련히 사라진 것이다. 박철웅은 그렇게 갔다. 그 후 25년이 흘렀는데도 나는 여전히 어제인 양 가슴 두근거리면서 그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 세월을 거슬러 아직도 꺼지지 않고 이어가고 있는 빗줄기, 이것은 어떤 힘이란 말인가? 누가 감히 금당 사건 박철웅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용서는 신만의 영역인 것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금당 사건 박철웅은 신의 영역 안으로 숨어버린 듯 호련히 세상을 털고 그렇게 새처럼 날아가 버렸다. 나는 살아서 이미 죽었노라고. 범죄자, 살인자, 흉악범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순전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이 박철웅도 고치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는 적용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그게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만약 이 사람이 나였다면, 아니면 나의 자녀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고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비슷한 사람 또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고쳤습니다. 왜 비슷한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가 회심하기 전까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왜 자꾸 자기를 그렇게 비하할까요?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고쳤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목회를 하고 있는 그 교회 가운데, 그 성도님들 가운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부모님의 자녀도 그 교회에 다녔을 겁니다. 그 자녀는 사도 바울 보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니, 저 사람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 잡아 죽인 사람인데, 우리 엄마 아빠 감옥에 쳐넣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왜 내 목사님이야? 왜 내 담임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고쳤어요. 고쳐서 그 사람을 이방의 전도자로 쓰시고 기독교의 길이 남을 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썼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는 다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고쳤습니까? 바로 나를 고치신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은 고쳐주셨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게 했습니다. 로마 병정이 아니라, 우둔한 군중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또 내가 아무리 고상하게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그 사람은,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찌른 사람은 로마 병정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라는 사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여러분 살인자라는 사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려면요, 교회를 다니려면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인자가 되어야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거를 인정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인정하고 들어가야 그때부터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 또 저는요, 사실 그 누군가를 비난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바로 나를 바라볼 때 할 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고치셨고요, 회복시켜 주셨고요, 기쁨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고, 여러분 소망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고치신 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고쳐 못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고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그 사람은 구원받고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다는 거. 사형수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기회가 있습니다. 2번 살, 3번 살 기회가 있습니다.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기회를 잃어버릴 때 죽습니다. 그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회가 있고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사람, 여전히 찬스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역사적으로 왜 그렇게 살아남았습니까? 하늘나라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순교의 앞에서도, 수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시 볼 거기 때문에, 예수님 만날 거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요, 수많은 박해, 역사적으로 그 어떤 종교보다 많은 박해를 받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오늘날 교회는 더욱 번성하고 예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고 지하교회는 더욱 넓어져 가게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만들어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십자가는요, 목수이신 예수님에게 매우 친근한 그런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보십시오, 위로 곧고 옆으로 바른 것 아닙니까? 기준이 명확한 물건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목수가 무슨 물건을 만들려 하면요, 뭘 가장 생각해야 될까요? 수평과 수직입니다. 이게 안 맞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강대상이 45도로 기울여 있으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여러분, 수평과 수직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뭘 만들 때 기준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 원리가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십자가의 가르침입니다. 목수이신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만지고 일하셨던 연장인 톱으로 자른 나무에서 끌로 구멍을 맞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은 자신이 항상 사용하시던 못과 망치로 무자비하게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매우 익숙한 도구들로 예수님은 고통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몫으로 사시다가 나무 십자가 위에서 몫으로 죽은 겁니다.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나무를 조각하고 예수님이 나무를 자르고 못 박고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서 예수님이 나무 위에서 재단당하시고 깎여지시고 못 박히시고 잘려지시고 그런 장면 보십니까? 끝까지 몫으로 사신 예수님을 보십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몫으로 사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시고 예수님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목으로 삼으셔서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목수는 원어적으로 보면 건축가라는 의미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목수셨는데 결국 어떤 목수셨나? 그분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분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목수였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목수 사역, 이 예수님의 목수 사역은 여러분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목수됨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궁금했어요. 그래서 요즘 AI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제가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구글 챗 GPT에 컴퓨터한테 너 말해봐봐.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있는 것 같아? 물으니까 이 챗 GPT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답변해 드릴게요. 새로운 교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정확한 교회의 수를 알려드리기는 큰 도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버버한 거예요. 어버버한 거예요. 믿을 만한 게 못된 거예요. 제가 무료로 써서 그런지 좋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고요. 교회는요 오늘도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목수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주십니다. 뭘 주십니까? 그 나무 십자가를 예수님이 친히 지셨던 그 나무 십자가를 만드셔서 이제 여러분에게 건네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그 십자가를 맡기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죽을 때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시면서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대흥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 영역은, 그 사역은,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힘들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랐을 때 예수님이 대단한 이유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진 겁니다. 십자가를 잘 지고 갔냐? 또도 못 지고 갔냐? 힘이 세서 그러면 헬스 트레이너들, 보디빌더들은 십자가 잘 지고 가면 잘 지고 간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면서 맨날 계속 넘어졌어요. 한 번, 두 번, 30번, 40번, 100번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예수님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고 갈 때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나도 많이 넘어졌다. 그런데 끝까지 지고 가라. 그리고 거기서 죽으면 된다.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맺게 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되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건네주셨을 때 주님, 저는 십자가 지고 가다 넘어질까 봐 두려워요. 넘어질까 봐 두려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잠시 넘어져도 괜찮은데 끝까지 가기만 하면 돼.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 던져놓고 그 위에 누우면 돼. 나 죽었네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십자가와 함께 나의 생명과 함께 너를 살려주겠다. 너를 살려내겠다. 이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주지 않겠니? 내가 갔던 그 길을 같이 가주지 않겠니? 내가 너를 통해 그러면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당에 나설 때는요, 여러분 다시 예수님이 주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행복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면 나도 지고 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실 것이고 예수님의 그 선한 목수 사역은 오늘날도 현재 진행형이 되어서 그 아무리 똑똑한 컴퓨터도 대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흥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걸 보니 대흥교회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고 가는 걸 보니까 측량할 수 없네요. 계산할 수 없네요. 지식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의 역사는 측량할 수 없네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하늘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목수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지게 됩니다. 돌덩어리 같은 데에서도 구부러진 나무 같은 데에서도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시고 최고의 작품으로 최고의 악기로 최고의 가구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자녀도 인간의 눈을 보면 쓸모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가능성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고쳐 쓸만한 유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에 함께 십자가 지고 갈 때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진 그 끝에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상 주시고 면류관을 입혀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두 번째 기회가 있고요 세 번째 기회가 있고 찬스가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